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대강절이었죠. 대림절 동안 성탄을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받았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성탄은 기쁨이다라는 거였어요. 이번 성탄은 기쁨이다라는 마음이 제게 훅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왜 그런가 묵상을 더 하는데 저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소망이 실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이 반드시 실상될 것입니다. 그 실상되는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실상되는 것을 누리는 MIG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 역사의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나라와 민족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결국 민족이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들로 끝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런 소망이 사라져 갈 때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만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바랬던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 소망이 실상이 되었어요. 물론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약속이 실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말씀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계신 모든 청사진과 그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실상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중요한 것은 메리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그렇게 기쁨으로 넘쳤었나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기쁨에 겨워서 막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자신의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리아는 노래하거든요. 그 마리아의 노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MIG뿐만 아니고 3교구와 4교구를 같이 섬기고 있어요. 교구에서는 기업 예배라는 거를 합니다. 기업 예배가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기업에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기업에 한 달에 한 번. 그럼 여러 기업이면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 이제 기업 중에 참 힘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예배 드려오면서 버텨오고 계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보통 기업 예배를 월 초에 드리거든요. 이렇게 기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담당하시는 교구 전도사님, 저 이렇게 그 성도님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 성도님이 말해주셨는데 그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참 힘들었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번 12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약이 갑자기 4건이 더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기업도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풀리고
그냥 뭔가 재물이 더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때가 차서 우연히 무언가 잘 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영적인 캐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 기업도 어떤 인생도요, 어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터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더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어떤 기업은요, 한 4개월 넘게 기도해온 큰 묶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풀어졌어요. 근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실상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요, 한 해 동안 와, 어쩜 이렇게 형통하지 할 정도로 문제없이 지내오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긴다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 느낌, 그 마음, 그 기쁨을 요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뭘 잘하려고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하려고 했고 책임조차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탁받고 모른 척 하실까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3사교구 온라인 교회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MIJ 한 명 한 명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부탁드리고요, 맡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한 명 한 명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터널을 빠져나가는 중이라도 반드시 빛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를 만나서 명령을 합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할 때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낮아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그런 명령을 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석 세공사가 그 명령을 받고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글귀를 넣어야 할까? 그리고 책을 막 뒤져봐요. 무슨 글귀를 넣어야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글귀를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요. 지혜를 구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글귀를 넣으면 좋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보석 세공사에게 준 지혜가 그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아는 구절이죠.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자였던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고난을 만나죠.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는가 싶다가도 죄 때문에 꼬꾸라집니다.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내 삶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못 나갈 때도, 부유한 길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안녕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꾹 참고 견디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꾹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낙관론 같은 처세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아무리 암흑 같을지라도 빛이 비치게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비치도다. 빛이 어디서 비쳐요? 밖에서 나에게 비치는 겁니다. 나에게서 빛이 샘솟을래야 샘솟을 수가 없어요. 에디슨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잖아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바깥에서 동아줄이 떨어져 오고 구원의 손길이 뻗어져 올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그가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손길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인생에 오늘 모셔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빈방 인생이 되어야 해요. 내 인생이 비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영상 작업을 좀 했어요. 요즘에 좀 영상 작업을 할 일이 뜸했었는데 교구에서 송년 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 동안 있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자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대충 PPT 슬라이드 쇼처럼 만들면 금방 만듭니다. 근데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트는 그런 영상들, 좀 감동을 주는 영상이 틀어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보고 만들어달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만들었습니다. 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영상들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 만들려면 한 6시간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 막 열심히 하다가 한 2시간, 3시간쯤 지났나? 제가 작업할 때 습관이 커맨드 S예요. 윈도우로 치면 컨트롤 S. 제가 맥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장 커맨드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다음 작업으로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장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다시 켰는데 한 30%가 날아간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공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원인을 찾아봐야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오래됐더라고요. 컴퓨터가 오래된 것도 있고 저장 공간에 공간이 없었어요. 캐시도 많이 쌓였고 저장 공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장이 안 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안 됐어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저장 공간을 비우고 넉넉하게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공간이거든요. 내 공간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마냥 들어올 수 있지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뇌를 믿어서 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지워야 할 건 지워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뭘 했냐면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처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냥 고지해 버리셨나요? 통보해 버리셨나요? 너에게는 아들이 생겼다. 깜짝 놀랐지? 그런 식으로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 대화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천사와의 대화에서 물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 찰나의 순간에 영적인 하드웨어에서 자리 싸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싸움을 하려는 그런 경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시선이라는 쓰레기들, 그런 잡동사니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약혼자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라는 잡동사니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라는 그런 잡동사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과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간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공간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내 안에 걱정, 염려, 불안,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빈방되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되어야 될 것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딜레트 눌러버리시고 하나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실상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난 빈방이에요. 날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불안, 근심, 심지어는 기대감조차 들지 않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 마귀가 심어놓은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들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말씀을 잉태한 거거든요.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빈방에요, 이 말씀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좀 짧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우리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란 이름이 소개되기까지 처녀라는 단어가 2번 소개됐어요. 그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처녀다, 처녀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기적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보세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기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를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우리 인생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리아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나도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차 기적, 2차 기적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제가 그 작년에 크리스마스쯤에 그 대강절 묵상을 하면서 기록했던 노트를 다시 한번 올해 펼쳐봤거든요. 그때에 저도 그 묵상을 했었더라고요.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기적,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1차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MIG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들, 2차 기적들은 연동된 기적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된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맛보고 경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MIG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적의 간증자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품은 영혼들 몇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교구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 말고도 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 3부 예배 때 주일학교 친구들 쭉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하준이가 전도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한 3년 전, 4년 전부터 하준이 어린이집 친구니까 이렇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걔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걔 부모님을 보면 더 놀래 까무르실 겁니다.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런데 하준이로 말미암아 그 시은이란 친구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그 부모님도 구원받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품은 그 사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반드시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날 건데 또 볼까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녀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수치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쌍욕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님의 명예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요, 마리아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란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시키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순종의 일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별 목사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한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를 선택해야 되고 B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늘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평안한 것, 내가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라는 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그 생각에 지지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만나면 난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던 스타일이 있고 나의 노하우가 있고 나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불편한 것, 원치 않는 것, 때로는 힘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통찰, 그것을 제가 배웠어요. 아 맞다, 그거다. 물론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불편한 그 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것. 저도 그런 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야 될 때,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은 이제 장로교 계열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순복음에서 자라났으니까 말씀과 성령을 겸비한 그런 목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도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자라났지만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기를 부모님들이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 장로교 신학을 준비했고 실제로도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험 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지?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갑작스럽게 순복음 쪽 우리 있는 대학원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의문도 많이 들었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나름.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 불편했지만 원하지는 않았던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 그 이유는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 편한 것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순종해야 할 그 일이 있다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자국 그냥 내디뎌는 보겠습니다. 대단한 결정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노하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 같은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빈방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어디를 찾아도 빈방 하나가 없었어요. 진짜 빈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 배부른 마리아가 돌아다닐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 빈방 있어요. 조그마한 방이지만 한 평도 안 되지만 여기에 자리 펴세요. 여기에 눕고 몸 푸세요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성경의 스토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공간을 내어드린 참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마구간의 주인은 비록 마구간을 내어드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요, 빈방 없어요. 나는 좁아요. 여기에 말씀을 주시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요.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아니요, 마음을 좀 내어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숙박, 숙식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 여행 경비를 다 감당하고 자가용이 있는 부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나요?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은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 경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감없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높은 사람, 높아진 사람, 가진 게 많아서 벽이 되고 담이 된 사람은 복음이 흘러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소중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쪽에 속합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지울 건 지우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빈방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하나가 걸리지 않았어요. 빈방 인생이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빈방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빈방 인생은 회개 인생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빈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돌아갔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했던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체력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기가 돌아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낮아졌던 것까지,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 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그런 낮아짐,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빈방 인생이다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뭐 가진 거 있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없는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려드리길 원합니다, 비워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였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방 인생의 결정체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